머릿말 부분에 보면은 복음하면 구약과 상관없이, 이거 우리가 마가복음 뒷조사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구약과 상관없이 복음하면 뭡니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딱 이렇게 단순화되잖아요. 우리가 복음하면 뭡니까? 복된 소식, 예수님 십자가 사건 얘기,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너무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하냐?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그랬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믿었는데?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식화, 따따따, A는 B고 B는 C고 C는 D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자성이나 뭐 문제의식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가복음 뒷조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윤리조차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으로만 국한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 뭐 이슬람 문제에서는 굉장히 막 차별금지법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윤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그건 사적인 문제지. 심지어 목사의 윤리 문제까지도, 목사의 뭐 그루밍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이거는 쉬쉬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기독교 신문 다 얼마든지 성도들이 접근 가능한데요.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의 총회의 판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고 하면서 제대로 이 부분들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전병호 목사도 그렇게 한국교회 이슈가 됐지만 지금도 목회하잖아요. 홍대 세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목사 뭐라고 할까요? 목회 그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목사로서의. 그걸 취소하지 않잖아요. 총회에서. 그건 취소가 안 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거잖아요. 네, 개척해서 하실 수 있는. 네, 개척해서 한 거죠. 목사. 예? 전병욱 목사님이라고 님자도 붙이기 좀 그런데 그분 뭐 성도들이랑 또 청년들이랑 뭐 그런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모를 수 있는 사건이구나. 너무 큰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있고 지금도 뭐 올해도 뭐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우리도 총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공도교회고 교회 안에는 노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어요. 당회 위에 노회가 있어요. 노회 위에 총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연합들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의 그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교회에 법을 세우고 하는 총회가 있는데, 이런 데서조차도 어떤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나왔냐 하면 복음을 사적인 문제로 국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제 1번으로 가면 신구약 성경을 읽는 자세와 기대. 신구약 성경을 읽는 자세와 기대 보시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으로 대응이 됩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 구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출애굽의 상태 있죠. 애굽 상태, 그리고 출애굽 상태, 광야 상태,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부름을 받고 또 성도의 삶을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구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의 나라는요, 제가 이거 깨달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대의 나라랑 동일화 시키면은 여기서도 또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대한민국과 이렇게 좀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교회랑 상응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 자체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어떤 뭐 신앙 활동을 하고 신앙에서 벗어나면 뭐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신앙으로 회복되면 다시금 부흥 발전하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구조가 안 맞는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세속 사회예요. 정치인 뽑을 때 믿는 사람 뽑고 이런 기준들이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잖아요. 정치인 뽑을 때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죠.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죠. 예수 믿기 때문에 뽑은 사람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몰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조가 왜 왔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대한민국이랑 같은 라인에다 등식에다 해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세속 사회고 사실은 신약 시대의 로마 사회랑 비슷해요. 로마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앙인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현대교회랑 비슷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회를 인식할 때에 여러 가지 오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성시화 운동, 뭐 서울을 하나님의 도시로 바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서울시장일 때 했던 말로 논란이 많이 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고 될 수가 일단 없는 얘기예요. 그게 반감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야 이 사람, 나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서울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또 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자 이런 것도 다 같은 연결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에 대응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이 마인드라는 거죠. 이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attitude, will은 이제 의지의 영역이잖아요. 의지. 자, 쭉 넘어가고 본이라는 부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세 번역을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본을 발자취라고 하셨네요. 그죠? 발자취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요. 본이라는 말은 원어는 휘포그람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밑그림이래요. 우리 스케치할 때, 그죠?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가 있잖아요. 어떤 뭐 한 줄 따르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밑그림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걸어갈 때.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그 단어라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야말로 성도들이 걸어갈 밑그림이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걸 우리가 잘 추적해 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 잘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린 겁니다. 잘 배워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배워요. 학습 중지. 그냥 믿어. 이성 중지. 이성은 불경한 거야. 생각하지 마. 그냥 믿어. 아니 우리는 그 본받은 밑그림을 알아야 일단 따라갈 거잖아요. 알아야. 이 세상의 틀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경을 읽는 자세.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유게네스라는 너그러웠다. 너그러웠다는 말이 뭘까요? 너그러워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는데 이 너그러웠었다라는 말은 고결하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한데 간절함과 열심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고결하다. 그러니까 너그러웠다라는 말은 간절했다. 열심을 갖고 성경을 봤다라는 거죠. 그 진리에 대한 열심과 간절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게네스,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가? 간절함과 열심으로 성경을 추적해 가는 겁니다. 똑같이. 상고했다라는 말,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는 의문을 제기한다, 질문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여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좋은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의심한다라는 단어로도 번역했다는 거죠. 의심한다. 음식은 의심 없이 먹어도 된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분에 쓰인 단어인 거예요. 의심 없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의심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읽어도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의심을 못하게 할까요?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지키는 겁니까? 성경이 나를 지키는 겁니까? 성경이 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질문하셔도 괜찮고, 여러 가지 질문하는 순간 또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막 머리 쥐어뜯은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화된다고 봐요. 제가 느끼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질문을 다 그냥 묻어둬. 무조건 믿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퍼즐이 맞춰지는 게 더 많아요. 질문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2번 성경의 특징, 성경, 성서. 어떤 단어가 더 맞느냐. 예전에 어느 강의에서 봤는데 성서가 더 적합한 원어에 충실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전서 하면서 경과 서를 다 쓰는데 경은 경전할 때 경자예요. 팔만대장경 할 때 경. 근데 성경은 비블로스, 바이블, 비블로스라는 말인데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비블로스. 그 지역에서 출판사, 성경 찍어내는 책방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성경도 같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비블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바이블. 그러니까 그 원어에 충실해서 단어를 하나 선택하자면 성경보다는 성서가 원래 취지에 맞는 단어다. 별로 중요치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경, 외경, 위경이 있는데 위경은 틀렸다는 뜻이죠. 위자가. 그러니까 위경은 일단 제끼고 보는 거고요. 외경은 정경으로 확립되지 않았으나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정경화 이전에도 많이 함께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외경도 읽을 수 있다. 그거는 그러나 정경적인 권위를 갖지는 않아요. 정경은 교회와 또 그 안에서 작용하신 성령께서 정경을 정경되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의 권위는 특별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해야 돼요. 사실은 찬송가가 여기 붙어있는 거는 굉장히 불경한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붙여놓은 것뿐이지 정경만큼의 찬송가는 권위가 없어요. 넣고 빼잖아요. 그죠? 72장입니까? 뭡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의, 옛날엔 CCM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가로 들어왔잖아요.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 찬송가로 들어왔어요. 새 찬송가 하면서. 찬송가는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건 정경만큼의 권위가 없는데 편의상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한국에서만 이렇게 해요. 편의주의, 우리는 실용주의자들, 빨리빨리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정경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불경한 행위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2개로 들고 다녔는데 너무 불편해. 그러나 알고는 계셔요. 정경은 그만큼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66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글들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외경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루두루 함께 읽었던 책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요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요게 건강하다. 그리고 정경 외에 외경에서도 그 당시의 문화나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참고가 되는 거예요. 참고를 같이 하는 이유, 그 당시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참고 서적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리면 시험 드실까 봐. 해주세요. 역사적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신학적 진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로 끊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저도 그거 잘 안 살펴봐서 몰라요. 일단은. 그런데 14대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많아요. 14, 14, 14 해서 곱하기 3하면 얼마죠? 4, 3, 12 하면은 네. 저 빨리빨리 계산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있는 그대로서의 예수님 족보를 기록하고 싶은 게 아니라 14대로 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주석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오신 메시아시다. 그리고 이 어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기술한 그러한 글이다 라는 거죠. 그러한 글이다. 역사적 사실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창조과학 얘기도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계속 문제예요. 오늘도 그 박영식 그 뭐 연세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뭐 교회에 없는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고 기독교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관심 없어서 모르는 얘기고 저는 관심 있으니까 아는 얘기일 뿐이지 계속 터져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CT에서도 나오고 뭐 뉴스앤조이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얘기들인데 창조가 아유 너무 길어요 진짜 너무 길고 있는 그대로 그때도 다 얘기했어요. 이거 다 얘기했어요. 얘기했어. 문자적으로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 가지 일단 광명체가 없잖아요. 없는데 하루가 되고 뭐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광명체가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뭘. 그리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하지만 작은 광명체가 아니죠. 달은 빛을 반사하는 거기 때문에 광명체가 아니에요. 반사하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는 걸 광명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자 보면은.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구절하고 의미는 같아요? 아니죠. 같을 수가 없죠. 왜 어떤 부분에 의문이 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시작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 나라 아니죠. 세상의 시작이 됐다. 네. 네.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두 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2절에서.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가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께서 언제부터 계셨느냐? 라고 했을 때 예. 근데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의 가정에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는 물론 물리적으로는 마리아 요셉에게서 태어났으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처음이 말씀. 네.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랑 같은 거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학이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다라고 했다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했으면 일체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따로따른 존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성육신하셨다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몇십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한 예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요셉은. 예. 요셉이 아니라 저기 요한 예, 요한
계시로서의 성경 59분. 계시로서의 성경.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조선왕조실록과 다르다 그랬어요. 역사를 확 뛰어넘는다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왕은 그냥 무슨 일을 했다. 산당을 지었다가 척결했다. 끝. 넘어가고 그 다음 왕. 근데 어떤 왕은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사무엘, 상하, 역대기까지 열왕기까지 가잖아요. 한 책, 두 책, 세 책까지 갑니다. 일반 역사서랑 달라요.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목적이 아니라 혹은 뭐 창세기 그 1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도 주된 목적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계시는 특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어떤 뜻, 그걸 전달하고 싶은 게 이렇게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고,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얘기죠.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교제를 나누는 것, 즉 구속이다. 구속, 구원한다, 구속한다, 리뎀션이라는 건데, 이 리뎀션의 개념이 구약에 이미 있고, 이것은 뭐냐면은 땅 무르기, 사람 무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룻기 같은 데서 보면은 보아스가 그 구제해 주잖아요. 구제책. 이걸 통해서 어떤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서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개념. 이게 땅 무르기예요. 누구 재산권이 그냥 다 땅을 다 팔게 생겼어요. 근데 땅은 팔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네 집이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랑 혈연 관계예요. 내 사촌지간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대신 사주고 그걸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라면, 그게 결국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런 얘기들. 이런 표현은 되게 재밌었어요. 예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 친척 그 무르기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보아스가 누굽니까? 나오미 가정을 도와줬잖아요.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 구제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런 분이시다. 그는 대속물이면서도 우리를 대신 값을 치르고 기업은 이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과 몸을 되찾게 하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시다. 이런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속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속이다. 몸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전제하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얘기만, 이 얘기만을 통해서 해석하고자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의문이 일어나더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에 대한 증언이 아니고 뭔가를 과학적인 진술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도를 바르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래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문학으로서의 성경, 그러니까 여러 장르들이 있다는 거죠. 장르. 욥기만 하더라도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1장, 2장은 운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장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산문이고 가운데 토막이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운문이란 말은 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구로.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구나. 원래 성경은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편은 시라는 문학 장르를 갖고 있고 어떤 시 같은 경우는 A, B, C, D 순으로 돼 있어요.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A로, 삼행시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라. 2절 가면은 뭐 B로 시작하는 말로 쭉 돼 있고 3절에 가면 C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쭉 연결된 시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쓰였다는 것은 문학적인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체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형식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기록을 남기셨다면 할 수만 있으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알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람의 글,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느냐? 믿음의 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쓰여졌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씌어졌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읽는 글이에요. 성경은. 아무리 성경 척척 박사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자연스럽게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글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읽어야 하는 글이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킬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과 결부시켜서 읽는 글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사람의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고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한 글들이라는 거죠. 요나서 같은 경우는 요나의 배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니느웨와. 아니 왜 이렇게 투정 부리는 거야? 요나 왜 이렇게 투정 부리는 거야? 그냥 가라고 하면 순종하지 좀. 그런데 니느웨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얼마나 끔찍하게 이스라엘에게 행했는가를 안다면 요나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가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특정 사람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글들이다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고 또 우리 이문남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바르게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이 드네요. 이제 힘이 들어요. 아우 이거 너무 많다. 못하겠네요. 너무 많이 해도 소화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 좀 뭐 더 나누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좀 궁금한 거. 이게 좀 신앙생활 좀 어려우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러우신 그런 게 있나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건 아니죠? 그러세요? 나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런데 그런 거였어? 사람의 글이었어? 이래서 신앙이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 그 깨지는 거 좋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깨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 믿음의 글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것을 우리는 바탕으로 하지만 아까도 다 설명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봤을 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이 시대에는 많은 또 질문들이 올라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축자영감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하시고 그들의 문화를 이용하셔서 기록하셨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히려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근데 창조과학으로 얘기하자면 진짜로 물이 있었다. 궁창 위에. 근데 어떻게 얘기하실 건데, 그거를. 그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 창조과학은 진짜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그게 약간 엑스레이 뭔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들을 막아주고 있었다.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처럼 막아주고 있었다. 그래서 수명이 1000살 가까이까지 살았고 그것이 쏟아진 다음부터는 이제 수명이 줄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그 후로 수명이 확 줄지 않고 순차적으로 줄어가요. 그런 걸 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차라리 이해 가능한 설명은 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실제 뭐 그런 얘기들도 아마 사료들을 찾아보면 있을 것이고, 고대인들은 궁창 위에 또 물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저 너머에 수평선 너머로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걸 그냥 그대로 봤자는 거죠. 천동설을 믿고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문화와 사고와 세계관을 반영해서 하나님이 쓰셨지 과학적 진리를 바탕으로 쓰시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봤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신학적 진술을 하려는 거지 과학적 진리들을, 사실들을 기록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게 해결되는 겁니다. 김학철 교수님 잘잘법, 그때 얘기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봤죠, 작년에. 그거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도 TV 연결해서 볼 생각으로 제가 다시 이제 즐겨찾기에 넣어오긴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빨린다 오늘. 제가 아니 이게 사실은 성경 얘기하는 것보다 더 방대한 얘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제 제 뇌가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제 뇌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꺼내서 드리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서 설명하면서 좀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